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비애받고 사람들에게 도와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도와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우자 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위에 얻고 온전한 수록하여 너희에게 하는 것이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록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 곳곳에 있어가지고 너무 반갑습니다. 최근에 크나큰 이슈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당하는 일이었고, 두 번째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폭삭 속옷 쓰다가 완결이 났어요. 목사님 슬퍼가지고 눈물 너무 많이 흘렸어. 거기에 보면 그 나오잖아요. 오해순과 양금명이 나오는데 오해순이가 엄마고 양금명이가 딸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해순 엄마의 삶이나 딸의 양금명의 삶이나 어떻게 보면 둘이 매우 닮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더라라는 거예요. 오해순도 자기 엄마한테 똑같이 막 쏘아붙이고 뭐라 했고, 내 애들한테는 그렇게 안 키우겠다고 했지만 세상의 한계에 부딪혀 똑같이 양금명이도 똑같이 그러한 마음을 갖고 내 자녀만큼은 어떠한 삶을 살게 하고 싶다고, 부자의 삶을 살게 하고 싶다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하고 싶고 그러한 삶을 살게 하고 싶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해순도 똑같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1920년대 30년대 이때쯤 배경이었으니까 여자가 자전거 타는 게 돼요, 안 돼요? 딸들이 허락을 안 된 거야. 근데 오해순이가 양금명이를 자전거를 태워버리는 거지 막. 난리가 나는 거죠 막. 그런 어떤 문화를 선도해 오고 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슈를 갖고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자녀를 잘 살아가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 자녀가 또 엄마를 봤을 때는 또 똑같은 거야. 자녀는 부모를 닮는다 안 닮는다? 닮는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 부모가 싫고 어째도 내 모습 속에 누구의 모습이 있어요? 엄마 아빠의 모습이 있다. 우리 보윤이가 맨날 우리 이래를 보면서 뭐라고 불러? 목사님. 왜? 닮았으니까. 목사님 아들이니까 목사님을 닮는 게 당연해. 판박이야. 목사님이 다시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야. 자, 우리는 모두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누구의 모습을 닮아야 돼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는 게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자꾸 보고 또 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6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이거를 그냥 쉽게 풀이하면 하나님의 모습을 너희도 닮아라,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레위기 19장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 하라고요? 거룩하라고 이야기해요. 쉬워요, 어려워요? 거룩한 삶 사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 우리의 힘으로 하려면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오늘 본문 말씀 27절, 28절 말씀 우리 함께 27절부터 2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를 내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한테 잘해주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래. 와,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놈을 위해서 막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 이야기는 누구도 알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알아.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다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아는 말이 이 말이야. 되게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이 아니야? 핵심적인 내용이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원수를 사랑하는 실천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바로 지금 이 말씀인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하게 대해주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이래요. 미치고 환장을 노리시지. 할 수 있어? 막 나에게 막 못되게 군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하래. 그 사람이 잘 되도록. 저주하라는 게 아니고 잘 되도록. 나를 저주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래. 그네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축복하래. 그것도 나를 미워하는 자한테 막 나를 미워하는 사람한테 무슨 먹을 거 하나 더 주래.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건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29절 말씀, 자 우리 2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건 도가 좀 지나쳐. 시작.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야? 나 오른뺨을 때리는 자 때리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내 한 대 맞았으면 2대 때려야지 속이 시원하잖아. 그지? 근데 예수님은 내가 이뺨 맞으면 이뺨 이렇게 돌려대래. 이쪽도 때려줘 이렇게. 그리고 나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도 막 벗어서 주래. 이것을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그냥 나에게 겉옷을 빌리는 자에게 내 속옷을 준다고 하는 거 다 주는 거야. 내 것을 다 주래. 내 옷을 주래요.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반대편 뺨을 때리래요. 목사님이 전도살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조현병 걸린 청년이 있었어요. 실제로 대전에 있었을 때 일입니다. 근데 내가 그 청년한테 그랬어. 예수님이 하나님은 널 사랑하신다.
얘가 그러는 거야. 갑자기 이 삘이 꽂혀가지고 하나님 절 안 사랑하세요 그러는 거야. 아니야, 하나님은 널 사랑한다니까. 예수님은 널 사랑하셔. 얘는 끝까지 하나님은 잘 안 사랑한대. 그 얘기를 서로 주고받고 싸우다가 조현병 치는 애가 나를 뺨을 탁 친 거야. 근데 옆에 있던 전도사님 왈 뺨 맞자마자 목사님이 이렇게 뺨을 때려버렸대. 같이 빠박 이렇게 때렸대. 목사님 참았어야 되는데 목사님 몸이 반응해가지고 맞으니까 바로 같이 손이 올라가 버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성경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맞았으면 이쪽 뺨도 대야 되는 거야. 목사님이 인격이 덜 됐어가지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근데 중요한 것은 목사님이 다른 말을 한 게 아니잖아요.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정말 목사님이 이 말씀이 그때 딱 기억났으면 어떻게 했어야 돼? 모르는 사람이 목사님 오른손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왼뺨도 대면서 나도 여기다 때려줘 이렇게 했어야 됐죠.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면 이러한 일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목사님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그것을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케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내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제자훈련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 그게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통이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날 사랑하시고 내가 그 사랑을 느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랑을 내 삶에서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러한 일들, 다른 사람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내 힘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야. 왜? 그 사람도 누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야. 이해가 좀 안 되죠? 자,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이제 커플로 한번 가봅시다. 여기 커플 어디 있냐? 저기 둘이 앉아 있는 군발이. 자, 현빈이가 만약에 현빈이가 개를 안 좋아해. 개 알레르기가 있어. 그럼 개를 먹어 안 먹어? 나 옆으로 걷는 개. 멍멍 왈왈 개 말고 꽃게. 꽃게를 먹으면 그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안 먹어. 그러면 꽃게를 먹으러 가 안 가? 안 가겠죠. 근데 그 옆에 있는 수연이가 게를 엄청 좋아해. 꽃게를. 그래서 꽃게탕을 먹고 싶다고 막 하루 종일 날마다 울어. 그러면 현빈이가 갈까 안 갈까? 가겠지. 왜 가는 거야? 현빈이가 꽃게를 좋아해서 먹으러 가는 거야? 아니지. 그럼 왜 가는 거야? 누구 때문에 가는 거야? 수연이가 꽃게를 좋아하기 때문에 가는 거야. 마찬가지야, 마찬가지. 나는 미안해. 목사님 사랑해. 자, 목사님이 나연이를 되게 싫어해. 내가 쟤를 원수같이 여겨. 막 안 됐으면 좋겠어. 막 이렇게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쟤를 누구 때문에 사랑할 수 있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연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는 쟤를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그 이야기.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억지로 노력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아니에요. 난 누구를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요.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죽일 것 같은 놈이라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왜? 그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 많이 했었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왜 나의 약함 때 강함이? 내가 약한데 어떻게 강함이 돼? 누가 강함이 돼요? 나의 하나님이 강함하게, 나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나의 약함도 강함이 된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나는 도대체 왜 이러지? 나는 막 큐티하고 묵상하면서 난 좀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늘 실패해. 오히려 죄만 더 많이 저질러. 교회 신앙생활 하는 게 내가 너무 힘들어. 그래도 교회 와. 그게 이쁜 거야.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그 아픔과 슬픔과 눈물과 연약함을 들어서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내 삶은 지금 이래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잠잠히 기도하고 기다리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그것들을 통하여서 복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 3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우리 황금률이라고 하죠. 황금률.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뭐 하라고요? 남을 대접하라. 이거는 이제 기독교 윤리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황금률이라고 불려지는데 오늘 본문 말씀 3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도들끼리 웬만하면 돈거래 하지 마요. 돈거래. 친구들끼리 이 교회 안에서 돈거래하면 꼭 누가 손해봐요? 빌려준 사람이 손해봐. 왜? 빌린 사람은 생각도 못해. 막 생각도 안 해. 막 잊어버리고 살아. 근데 돈 빌려준 사람은 아씨, 제가 나한테 1,000원 빌렸는데 왜 1,000원 너무 적은 것 같아? 근데 1,000원 빌려준 사람은 계속 생각해. 1,000원이라도 빌린 사람은 1,000원 잊어버리지. 근데 빌려준 사람은 1,000원 생각하고 있다고요. 이자도 쳐서 막 생각하고 있어.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빌려줄 때 무슨 생각하지 말라 그래요? 돌려받을 생각하지 말고 빌려주래요. 이 돈이 나에게 없어도 되면 빌려주세요. 그 돈이 나에게 없어도 되는 돈이면 주세요. 그 사람한테. 그래야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지가 않습니다. 빌려준다 생각하지 말고 빌려를 준다. 이렇게 그 사람에게 준다라는 마음으로 주세요. 영민아, 혜인이한테 돈 빌려줄 때 빌려주지 말고 그냥 줘. 알았지? 들었지? 빌리지 마. 이제 앞으로 줘. 그래, 줘. 빌려주라 그러니까 안 빌려주는 거야. 줘.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무슨 말인지 알았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누구에게 그렇게 받고 싶어 해요? 하나님한테. 너희가 남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그대로 베풀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우리 로마서 목사님하고 2년 전에 했었죠. 로마서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가 다른 사람을 죄는 잣대로 누구를 죄시겠다고요? 나를 죄시겠다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기도문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누구를 용서해 달라고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고 들춰서 막 뭐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럼 용서해야 돼, 안 용서해야 돼요? 용서해야 되죠. 나연아 목사님 용서해줘. 다른 사람들의 그런 죄를 우리가 용서해야 돼. 다시 말하면 이 이야기가 여기에 그대로 성경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고 싶은 대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섬기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높이면 누가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는 서로가 서로를 높이고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청년회 때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뭐예요? 취업과 연애. 연애할 때 꼭 헤어질 때 뭐예요? 원수가 돼요. 원수가 돼서 절대 헤어지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는 그 싸울 때의 그 악한 감정을 다 풀고 뭐 해야 돼요? 보내줘. 열심히 이제 너의 이상형을 찾아 떠나렴. 나는 나의 이상형을 찾아서 만나겠다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관계가 되어야 서로 연합하여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지만 그거가 내 힘으로 잘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원수가 돼서 헤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싸우고 너랑 나는 너 이제 더 이상 안 만날 거야 하지 말고 그렇게 헤어지지 말고 어떻게든 풀어. 헤어지고 싶으면 웃으면서 너의 앞길을 축복할게 이렇게 보내주라고. 알겠어요? 여러분들 이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네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세 번째 말씀 우리 봅시다. 그리고 그 전에 여기 하나 봐야 되죠. 자 보세요. 우리 32절 말씀 한번 봅시다. 중요한 말씀이라 목사님이 이거 좀 보고 가야 돼요. 32절 말씀, 32절, 33절, 34절까지 계속 볼 거예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또 두 번째,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세 번째,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자, 죄인들도 악한 사람도 자기 자녀들에게는 좋은 거를 줘요. 그리고 죄인들도 자기가 돈을 빌려주면 받아요. 이자 쳐서 받아요. 그 이자가 좀 많을 뿐이야. 근데 막 3부, 4부 이렇게 받아 먹으니까 나쁜 사람들인 거지. 자, 또 나에게 잘한 사람들한테 잘하는 건 당연한 이치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아직 그들이 나에게 뭘 안 했어도 그들이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안 준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나서서 그들에게 베풀고 나눠주고 사랑해 줄 수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을 대접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막 먹을 것만 주고 이게 대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그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았어도 내가 먼저 사랑해 주고 우린 꼭 뭐 하길 원해요? 사랑을 받길 원하지 주고 싶진 않잖아. 돈도 받고 싶어 주고 싶어. 돈 받고 싶어 주고 싶어. 받고 싶잖아. 주고 싶은 사람 목사님 좀 다 받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누군가 나에게 잘 대해주길 바래요, 못 대해주길 바래요? 잘 대해주길 바라죠.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 주길 바라지 내가 먼저 다가가는 거는 싫잖아. 힘들고. 근데 누가 막 다가오면 뭐 내가 좀 잘생겨가지고. 형이 왜 웃어? 그런 경험이 많아? 아니.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그러한 사람들과의 관계와 그러한 거래 가운데서 내 이익과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다라고 하는 것은, 빌려를 뺀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의 필요가 보이면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야. 목사님 주머니에 지금 현금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어. 그냥 주는 거야. 그냥 베풀어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의 필요가 보이면, 배고파 보이면 먹을 것을 주고, 그 사람이 좀 어디 길 찾는데 힘들어하면 그 사람 데리고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고 하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다 세셔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대갚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에게 다시 베풀어 주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주면 그 사람이 나에게 다시 돌려주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들에게 베풀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다시 우리에게 대갚아 주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3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와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 단어가 조금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마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온전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고, 누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비로운 삶은 곧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삶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의 포인트는 자비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어려워요? 다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은 그냥 오늘 핵심 포인트로 이야기하면 무슨 삶을 사는 거예요? 자비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매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요. 옆에 있는 사람 봐봐. 옆에 있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다 경쟁자야. 경쟁자. 여러분들의 인생의 경쟁자.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지만 내가 뭐예요? 조금 더 고귀해지고 조금 더 높아지고 조금 더 잘 살 수 있는 거야. 쟤는 내 밑에 깔아둬야 돼. 옆에 있는 사람을. 그래야 내가 좀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게 경쟁 사회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돼요?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가는 삶이어야 돼요. 이게 세상적인 가치관과 많이 부딪혀요. 많이. 세상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늘 이겨야 된다. 남들보다 못하면 루저, 패배자 이러면서 손가락질하고 놀려먹고 뭔가 갈구고 막 내가 저 사람한테 막 뭔가 이렇게 막 할 수 있으면 내가 왠지 위너인 것 같고 승리자인 것 같고 더 높은 사람인 것 같고 성공한 사람인 것 같고, 또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성공한 것 같고 막 레이나 뭐 마티즈 뭐 레이 누구 레이 뭐 이런 거 경차 타고 다니면 뭐 한 것 같아? 패배자인 것 같고, 국산 타고 다니면 패배자인 것 같고, 벤츠 뭐 이런 거 막
페라리 이런 거 끌고 다니면은 왠지 성공한 것 같고. 잘 됐다 못 됐다? 잘못됐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돼요? 차가워지는 거예요. 내 옆 사람을 같이 살아가는 이웃이 아니라 경쟁자로만 보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옆집에 옛날에는 이사하면 뭐 돌렸어요? 떡 돌렸잖아. 그럼 옆집 이사하면 뭘 기대해? 떡이 올 걸 기대했어. 근데 요즘은 떡 주면 뭐해? 약 탔을까 봐 무서워서 안 먹잖아. 무슨 일이 생길까 봐. 그렇죠? 무서운. 요즘 세상이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차갑고 냉혈한 세상. 그런데 이런 세상에 여러분들 겨울에 뭐가 필요해? 밖에 나갈 때 패딩, 또 핫팩을 꼭 챙겨가. 따뜻하잖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한겨울에 핫팩과 같은 존재가 돼야 돼요. 지금 이러한 세상에 따뜻한 온기를 나눠줄 수 있는 핫팩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온기를 머금고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 경쟁과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상처받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누구에게 오면? 여러분들에게 오면. 또 우리 기쁨샘 청년부에 오면 뭘 느껴야 돼요? 따뜻한 온기,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어야 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이 세상이 아무리 차갑고 냉혈하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품어주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 목사님이 최근에 본 게 폭삭소가수다. 요즘은 이제 협상의 기술 보고 있어요. 이제 재밌더라고 또 협상의 기술도. 근데 폭삭소가수다에서 보면 박보검이가 잘생긴 박보검이가 이렇게 시장에서 뭐 이렇게 물건 팔고 있는 할머니들 거 그런 거 보면은 그냥 지나가요, 못 지나가요? 그냥 못 지나가. 그래서 할머니가 뭘 팔고 있으면 그날은 그 집에 그것만 먹는 거야. 예를 들어서 할머니가 전복을 팔고 있어. 그러면은 박보검이가 지나가면서 그걸 그냥 못 지나가고 전복 한 박스를 다 사. 그럼 갖고 와서 집에서 3박 4일 동안 전복만 먹는 거야. 근데 그 딸 양금명이가 나중에 IMF 때 직장을 잃고 돈도 없는데 길을 걸어가는데 비가 오는 거야. 근데 할머니가 뭘 팔고 있어? 파를 팔고 있는 거야. 그걸 못 지나치고 이걸 다 사는 거야. 할머니 이거 다 주세요. 얼마예요? 하고 자기도 돈이 없는데. 여러분들,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그냥 막 성공하고 부자 되고 이런 것보다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따뜻한 온기를 품은 사람이 먼저 됐으면 좋겠어요. 기독교인, 신앙인 이런 걸 다 떠나서 진짜 따뜻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길 가다가 어떤 할머니가 힘들게 빨간불 대고 가는데 걸어가고 있으면 좀 차도 좀 막아주고 그 할머니 모시고 좀 지나가주고,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삶에서 진짜 온기를 품고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막 구걸하고 있는 사람들은 돈 막 주는 그게 다가 아니고, 그걸 온기가 있다고 하지 않아요. 그것도 대단한 건데 돈으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들을 품고 누군가 어려움이 당했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잠깐 내려서 그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세상에는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뉴스에 나오잖아요. 길 가다가 어떤 목사님 예전에 기억했을 때 사거리에서 그 맥주를 나르는 그 차가 넘어져 가지고 그 사거리에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 학생들이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가서 그거 다 같이 치워주고 같이 도와줘요. 아직 그래서 우리 세상이 아직 살만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 그것을 보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도 있다, 이 얘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안 믿는 사람들은
죄인이고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온기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딱 구분 지어놓고 너희는 죄인, 나는 의인, 이게 아니에요. 복음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죄인입니다. 근데 나는 그러면 너는 의인이냐? 그러면 저도 죄인이잖아요. 우리도 죄인이잖아요. 근데 왜 그 사람들만 죄인 취급하냐? 왜 그 사람들만 죄 취급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같이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은 거기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넘쳐서 그 기쁨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그 사람들보다 예수를 먼저 믿었기 때문에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먼저 믿었기 때문에 먼저 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 오면서 목사님이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하나 있어요. 리더와 일반 세론에 구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세론이니까 그냥 와서 좀 늦게 와서 예배 드리고 치우는 건 리더들이 알아서 치우고, 이게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보이는 거 목사님 뭐하라 그랬어요? 내 눈에 보이면 누가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예요. 뭐 하라고? 그거 치우라고. 그거 네가 하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외면하잖아요. 귀찮아서 안 하잖아요. 의자 줄을 삐뚤어졌으면 붙여주고, 갑자기 오늘 딱 왔는데 누가 혼자 앉는 사람이 보여.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같이 앉아주라고 그랬잖아. 절대 혼자 앉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 의자를 짝수로 놔요. 짝수로. 제발 그러한 사소한 거 하나하나를 여러분들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방법이에요. 뭐 크고 위대한 거 막 선교 나가가지고 목숨 걸고 막 내가 막 돈 모아가지고 우리 청년부 이런 막 1억씩 막 후원하고 이렇게 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가서 여러분들 선교가 뭔지 알아요? 선교? 삶을 살아가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삶을 같이 살아주는 거. 삶 속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건데,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요? 밥 먹고, 같이 밥 먹고, 그 사람 마음 이해해주고, 그 사람들과 함께 눈물 흘려주고, 그 사람들의 아픔을 같이 겪어서 같이 이해해주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해주는 게 선교예요. 그냥 한번 갔다 오는 게 선교가 아니고. 우리 청년부는 그러한 선교를 하는 우리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들과 함께 또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